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랑 나다나엘,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사실상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죠. 예,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이 벌어진 사건이고, 또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활의 실체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부활의 그 인식 체계는 죽어서 영이 부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이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 간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이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부활의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직업이 이제 그 어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그 디베라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답답하니까 이제 가는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다 같이 이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쯤에 이렇게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랑 만나던 때하고 유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밑도 끝도 없이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왼쪽으로 계속 돌렸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었겠냐. 사실 그렇지 않았겠죠. 예, 오른쪽으로도 또 던졌었고 왼쪽으로도 돌렸었고 밤새 그 디베라 그 호수에서 난리를 피웠겠지. 오늘 웬일이냐, 이렇게 고기 한 마리가 없냐, 이렇게. 예,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낚시질 같은 그 고기 잡는 방법이 그물로도 잡고 여러 방법인데 그 중에서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날이 있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여태까지는 계속 왼편 쪽으로 던졌던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밤새껏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깊은 물에 가서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밤새 고기를 잡아서 잡히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여 제 일을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각인에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은 항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 사건이다. 이 뭔 일이 났다. 이렇게 해서 눈치 빠른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베드로가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데 눈치 빠른 이 사도 요한은 저분이 수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딱 예수님인 거를 딱 이제 느낀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딱 느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옷을 다 벗고 이제 윗상의를 벗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다. 이런 사건이 되었어요. 이 배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이 배가 50칸쯤 되기 때문에 그 200m 정도,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깊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예의를 갖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3마디가 있기 때문에 3번을 부인했고 예수님이랑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음이 통곡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회개를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서 뒤로 빠질 법도 한데, 베드로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은 뒤로 빠지는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이 없어서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점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나의 나됨의 어둠과 죄의 실체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러저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겉옷을 입고 바다에 제일 먼저 뛰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아무 사고를 치지 않고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만, 이 베드로는 사실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유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20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규빗이 한 30에서 4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규빗이니까 그러면 200규빗이면 326, 600m 정도 되나요? 그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작은 배로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수영을 쳐서 왔는지 이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이미 왔어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가끔 베드로의 그 얼렁뚱땅한 것 같은, 엉뚱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는데, 여기서도 이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는 굉장히 부끄럽고 주님이 이미 알고 있고 주님이랑 눈빛도 마주쳤고 3번 부인했지만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앞에 와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육지 위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이 밤새 수고하고 있는 이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런데 주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기서 또 시몬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영을 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도 주님은 이제 그 치근한 마음으로 보고 계셨겠죠. 그 베드로가 왜 저렇게 나대는지 그 마음을 알겠죠. 사고 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엄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엄마 두부 사올까요? 엄마 콩나물 사올까요? 엄마 심부름 뭐 시킬 거 없어요? 막 이런 거 같잖아. 자기 안에 어떤 그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학교에서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아들처럼 그 몸둘 바를 모르는 이 베드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울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생선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 채측근에서 움직이는 측근들인데 이 물고기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먼저 뛰고 이 베드로는 사실상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이 베드로가 먼저 올라가서 그물을 유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배랑 그물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생선도 가져오면서 굉장히 막 엄청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 주님이 나한테 베드로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꼭 해주셨으면.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눈물 가득한 자기 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까 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에서 점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온통 죄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다라는 것 그리고 전부라는 것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기도 없지만은 여기서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 우리는 막 배신했지, 도망갔었지. 누구 하나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합니까? 라고 항변하지도 못했지. 도망다니다가 또 이렇게 몰려있다가 또 고기 잡으러 왔다가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또 떡을 갖다가 주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는 이 현장입니다. 이러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서 베드로 마음도 여러 가지로 어짓고 눈물 가득한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고 다른 제자들도 여기서 크게 더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들 도망간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가다가 배신되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상태처럼 보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나름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꼭 배신을 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통곡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잠깐 뻔뻔하다.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진짜 공식적으로 주님을 배신했으면서 입이 있어도 나 같으면 말 못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우리의 양심이나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 세력 앞에서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상태 그대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죄가 덜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누가 강도 깊은 배신을 했고 누가
조금 배신을 했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액면과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그 사실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이끌림 바 되어지는, 자기의 가난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더 이끌림 바 되어지는 것들을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베드로를 보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더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3번 한 건 맞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냐? 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스겔도. 그런 것처럼 내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또 더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려고 애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뭐 더 착하고 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상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필레어의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친구된 입장에서 내가 필레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린 양은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지금 자라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생명다해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은 같은 대답을 또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눈물 가득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한다고 말 못합니다. 나 필레어 사랑으로, 나 주님 친구지간의 사랑으로 그 벗으로서의 사랑도 나 감당할 만큼 그런 수준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생명다해 나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니고 나 조금 사랑합니다. 나 주님 조금 사랑하는데 그 필레어 사랑으로 난 친구는 맞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백한다기 차원보다 주님 앞에 확인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이제 성숙한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목자 양들이 있는 곳에 가라. 거기에는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의 작은 염소를 키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그 작은 염소는 아마도 자기 자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지는 아니면 자기에게 가까운 이웃과 같은 어떤 나를 불러받는 어떤 세력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염소 새끼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겠다. 그쪽으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염소적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불러받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도 불평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옆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키워가는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각도는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내 양을 치라. 이미 성숙한 양의 무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뭐 이렇게 교육부 파트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있었었는데 이 교육부 파트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선생님들 뭐 10몇 명 정도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이렇게 훈육하는 대로 거의 따라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등부만 하더라도 거의 애기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력이 셉니다. 이게 공격하는 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수준이 이렇게 중고등부에 겨우 미칠까 말까다. 그래서 수준이 이 어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어른들의 강력한 강팍함의 세력을 품을 만한 실력이 못 된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뭐 아마 비등비등 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양들을 치는 것은 그 양을 치는 것에 있어서 신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하여 중보기도도 있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온전하게 해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인 그 마음의 상태는 이 애정을 가지고 나의 제된 나의 형상을 보면서도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은 나는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해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시면서 물음을 던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셔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대로 나는 행한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형상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것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부탁해.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럼 이것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동일한 이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적용하면은 다 동일한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생명을 전해주는 이 전도의 삶이 우리의 생활에 습관화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내지는 어린 양들을 먹이는 돌봐주는 그 치는 그러한 것들의 사명이 우리에게 늘 요청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요구하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때에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원리 속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방향이 아니라 지옥의 방향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방향성부터도 잘못 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멈춰줬으면 베드로가 크게 심각하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 번을 꼭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꿈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무슨 얘기할 때 세 번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세 번을 꼭. 그래서 이 세 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세 번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반복. 세 번 반복해서 이거를 끝까지 이거는 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뚝을 박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이렇게 내 양을 먹여야 된다. 그 양들을 돌봐주는 것은 사이드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메인 센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돌봐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주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몸은 이 성경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 보통은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부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부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면서 내가 어린 양에서 양의 자리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을 먹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오면 너희에게 생각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되어지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즘은 사도 바울이 최고다. 사도 바울의 지성과 이렇게 그 엘리트적인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또 무시하는 성향들이 신학자들 중에서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요한아, 사도 요한아, 사도 야고보야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이 질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페트라성, 나중에 뭐 마지막 때 페트라성에 숨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페트라가 우리가 이제 그릭 헬라어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냥 단순한 돌로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반석과 연결되어진 페트로스로 선언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돌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뭐냐면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는 성도들의 기초를 다지는 측면에서 말씀을 양육으로 먹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봐주는 것, 말씀으로 이제 돌봐주지만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 성경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먹일 때 양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한테 그 청계천에서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뭐 먹을 거 밀가루 뭐 많이 갖다 주지만은 자기가 그 남양만인가 그쪽에 그 교회 갔을 때 이주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겨울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 이제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도끼를 들고 쫓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의 죄인된 형국, 그 사람이 남들보다 은혜도 알지 못하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원수고 짐승이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저러한 사건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책 마지막이 결말이 그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백날 천날 뭐 끝없이 영원토록 먹여도 이 성도가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으로. 근데 우리는 이 그 육의 양식, 구제, 사회복지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이거는 사이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에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렇지만은 구제 차원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구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누가 나눠줄 거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 말씀을 먹여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말씀도 그거였던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줘야 이 사람들이 그 부도가 났을 때, 교회가 부도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쫓아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도 쫓아오지 않는 거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 목회자의 가는 길에 불 밝혀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날마다 육의 양식을 공급했더니 교회가 부도냈을 때 제일 먼저 도끼 들고 쫓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신령 속에 죄인의 형상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페트로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페트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페트로와 연결된 조약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의 고백들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영의 생수를 마시면서 각 교회, 각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도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명수로 서지 못하면은 각 그 교회 제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가정이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를 먹지 못하고 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예배의 부름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내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죽지 않고 자기는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사단의 세력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계명성 그리고 이 사단 루시퍼도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계명성이나 금성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각인에게 비춰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육안에 인간적으로 이 육신의 이 가시적인 것으로 비추어주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파 공산당도 계몽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공산당이랑 이 사단의 이 움직이는 그 구도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도 거짓 평화, 거짓 예루살렘, 거짓 의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구도화와 속이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침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성도의 빛 가운데 들어오고 요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성도의 시대다라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거짓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거짓 평화에 모든 사람이 섰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거짓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성읍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공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족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아모리 족속에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왕 둘 다 평화와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고 거짓 평화고 거짓 의겠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으로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세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이 어지러운 거짓의 세계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각 성도들이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내용이 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이 양들을 치고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 양들을 먹이는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같이 좀 들리는데,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 우리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육이 살듯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표로 비유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누가 능한가,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지금 내용이 주님을 따르는 내용인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에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통치를 얼마만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부활의 때에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이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예비하는, 오늘도 한 걸음 부활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활의 때에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는 없고 주님만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유다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샘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히 넉넉히 족하고 그것으로 다 이룬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 자리에 저희도 그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내용, 양들을 먹이는 이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